예수님과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나머지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건 전에 금요일 날 보시는 대로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죠? 하늘나라의 영광, 찬란함, 광채가 있었고 모세,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의 광채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결론은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같이 있읍시다 그랬죠. 예수님은 내려가자.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의 자리, 일상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돌아와 봤는데 그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의 모습은 무능력, 무기력, 부조리, 그리고 이 마귀의 광기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 신음, 불신, 논쟁, 다툼,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귀신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사역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막 이 땅에 넘어지게도 하고 거품을 일게도 하고 막 이를 갈게도 하고 또 뻣뻣하게 하게 하고 몸이 굳어지게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물 속에도 던지기도 하고 불 속에도, 물과 불은 상극 아닙니까? 물이나 혹은 불 속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 귀신의 본질은 이렇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간의 영과 육을 죽이는 것이 귀신의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시기를 도적 사단이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 사역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막 분노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잘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은 귀신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은 안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영특합니다. 전술을 그때그때 바꾸면서 그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 적은 책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가능한 한 생략하고 이 간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하나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귀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66권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한 35번 이상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로 파생되는 것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육체까지 파괴하고 전부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용한 한의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만이, 예수님을 모신 성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 계신 교회의 이 무능력한 모습, 예수님 없는 성도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할 수 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스승을 보면은 제자들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시원찮으면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일이냐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믿는 우리의 전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24절 그 아버지 말하기를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종종 하는 기도 아닙니까?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불신은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저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은 있지만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그 아이는 온전해지고 완전히 귀신이 나간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것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 아이는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활의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귀신을 지금 못 쫓아냈죠. 9명의 제자들이.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9장에 나옵니다. 9장. 근데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다시 그들을 둘씩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하시고 또 다시 귀신 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데 지금 9장에 와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능력은 한 번 받아서 비축해서 그냥 두고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3장,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과정에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도구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말싸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가 찾아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인데 그들은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싸움에는, 논쟁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싸움에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논쟁은, 말싸움은 이기고도 설령 이긴다 해도 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문제는 믿음이겠죠.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사실은 나눌 수 없지만 편의상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구원하는 믿음이든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든 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받으셨죠. 구원하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기프트. 이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시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무엇을? 믿음을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든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으면 첫째,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잘 그 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의 주체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집중이고 집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실험 해보셨죠?
이 렌즈를 통해서 막 빛을 한 곳에 집중했을 때 그 조그마한 렌즈가 막 종이도 태우고 그런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분산된 빛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적은 빛이라도 어떤 한 곳에 집중했을 때 막 태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취향, 우리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죠. 눈 뜨고 해도 되지만 눈 감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안 보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목적을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산만하고 분산한 세상 속에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자. 네. 자, 끝으로 28절, 29절 결론입니다. 실천적인 결론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창피했나 봐요. 조용히. 이게 조용히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남 못 듣게. 공개적으로 아니고. 계속요.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질문은 어째서 우리는 못했습니까? 아직도 중심이 자기들의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들의 대답은 자기들에게 모아져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기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할 수 없고 오직 내가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물인 믿음을 잘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운 내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를 초청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 자기 가시가 있는 거 막 계속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번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배경에서 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또 사명 가지고 나갈 텐데 논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